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자족의 비밀,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0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설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어떤 복음 사역과 바울 자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돕고 싶고 후원하고 싶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옳지 보니 지금이 기회구나. 저분이 안 옮기시겠구나. 우리가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보낼 때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와 그리고 그가 갈 때 빌립보 교회들이 정말 구원받음에 감격하여 막 사랑의 정성을 붙여서 많은 생필품 필요한 것을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따뜻한 사랑의 후원을 받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들의 그 후원과 관심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빌립보 교회들이 오해할까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받은 선물을 받고 기뻐했을까? 혹시 잘못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이 불편함과 힘듦이 나에게 전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준 선물이 내 부족함을 채워줘서가 아니고 너의 선물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내가 감격하는 것이지 물질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서 그렇지 않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라고 하니까 힘들 때가 아니고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 때나 모든 상황이죠. 모든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그는 비결을 배웠다. 이상하지? 내가 그 비결을 알려주지 라고 하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너희도 알지?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궁핍해도 만족할 수 있고 배불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는 능력을 얻는단다 하는 내용을 받은 사랑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수많은 설교가 있어요. 제가 다 지식도 짧고 경험도 짧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못하지만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행복지수라고 하는 거 아시죠? 행복지수. 6가지 카테고리로서 각 국가의 국민들을 선정하여 행복지수를 정했는데요. 카나다는 149개국 가운데 한 10위 정도 듭니다. 예를 들면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복지, 자유, 부정부패에 대한 체감, 그리고 관용의 사회 분위기, 이 6가지 영역을 다 10점 만점에 얼마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카나다가 한 10위 정도 되고요. 미국이
18위, 19위 정도 됩니다. 한국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국은 놀랍게도 62등입니다. 149개 가운데. 1등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핀란드가 1등이에요. 2위가 덴마크예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1, 2위, 10위, 20위 다 차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행복지수라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자족지수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 가운데 있죠. 가족이라든지 또는 직장, 신앙, 경제, 건강, 대인관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등등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하시고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일석이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행복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존재지만 부수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대하여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마에 미간에 그냥 주름살이고 짜증내고 불평스럽고. 나는 카나다 살면서 불평한 사람 보면은 이분들이 진짜 제정신인가. 불평하는 이유가 있어요. 배달 음식이 없다는구만 여기는 카나다는. 한국에는 전화하면 슈퍼마켓에서 무도 배추도 갖다 주고 짜장면도 갖다 주고 치맥도 갖다 주고 여기는 그거 없대. 배달 문화가. 늦대. 여기 늦대. 한국에는 막 적시 빨리잖아. 카나다는 편지 한 장 보내면 1개월, 2개월 늦지만 정확합니다. 카나다는 그래요. 카나다 재미없고 카나다 안 좋은 나라고 불평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개인마다 다 어떤 생각이 틀리겠지만 자족지수는 얼마세요? 자족지수. 행복지수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자족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옥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그랬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옥에 갇혔는데 기쁘다. 두 번째, 그는 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할 소망과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 이상하지요. 세 번째, 그는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하여 나는 달게 받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네 번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이전에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나는 배우고 있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고 2021년 카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처럼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권고와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기뻐하십니까? 쏘쏘 그냥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런 분 계세요? 처음에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는 막 너무 기쁘다가 1년, 2년, 10년, 20년 시들시들해져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의미와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살아갈 의미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빨리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여러분 달게 왔습니까? 우리는 고통이나 아픔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뒤로 물러서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 작은 것, 자존심을 걸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귀한 것을 허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상황이, 형편이, 분위기가 우리 기분을 만듭니다. 그 기분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아내들이 남편이 돈 많이 안 벌어오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서 잔소리가 막 나오지요. 분노합니다. 비난합니다. 당연한 거야.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 좋지 않은 기분을 만들고 그 좋지 않은 기분이 좋지 않은 태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뒤집어 엎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죄수는요, 남바로 불려지는 거예요. 죄수 남바 456번. 456번 뭔지 아시는 분은 감을 잡을 거예요. 요즘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의 남바가 4, 5, 6예요. 죄수 456번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과거에서 뭘 했든지, 대통령 했든지, 대법관을 했든지, 유명인서라도 옥에 가면 남바로 불려지는 거야. 인격이 말살되는 거야. 바울 사도가 말하죠. 나는 옥에 갇혀서 비천해졌다. 옥에 갇혀서 배고프다. 옥에 갇혀서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낮아지거나 가난하거나 궁핍하고 배고파지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게 가난해졌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지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면 그동안 했던 사역과 사명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풍부와 배부름, 높아짐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가난보다 더 큰 시험은 풍부함이래요. 실패보다 더 큰 시험은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낮아질 때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성의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성공하고 풍부해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눈길이 달라져요. 달라진 눈길 본 적 있으시죠? 눈길이 달라져요. 말씨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이 어깨가 조금, 제가 어깨 낮은 사람인데도 어깨 조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턱이 조금 뒤로 돌아가.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이 일을 이뤘다고,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탐욕적이 되고 세상에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과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
세상 일이 바빠지니까, 돈 버는 일에 시간이 많이 쓰여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나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날 때에 나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넘버원이라고 말하는 그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 힘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의지적인 사람 계시죠? 내 의지, 이 의지는 가난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 부자 만들어 봐봐, 떠나지 않는가? 의지만 강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가능한 일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면, 지식이 통달하면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래, 헛된 것은 헛된 것이고 귀한 것은 귀한 것이고 세상은 짧은 것이고, 우리가 지식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변화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경험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경험, 나이가 70, 80 다 넘어가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여 경험이 풍부해지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넘겨갈 수 있다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분명한 열정과 고를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초제일관,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옛날 부모님들 생각나요. 아이들 하나, 똑똑한 아이들 유학 보내서, 유학이라는 거죠. 시골에서 서울로 보내가지고 대도시로 보내서 공부시킬 때 그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녀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라 생각해서 품팔이 하고 고추 따고, 그리고 산에서 산나물 캐서 말려서 시장에 팔고, 나중에는 소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지났어요. 나중에 자식이 엄마, 아빠 그 힘든 일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죠? 부모들은 네가 잘 된다면, 네가 성공한다면 우리 부모들 희생이 무슨 어렵겠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분명한 열정, 불타는 어떤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자기를 불러 복음 전파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 영이 내 속에 계셔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1절과 1장 29절에선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힘이 자기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야. 골로새 1장 11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가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가능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9절에도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그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어요. 복음 전도자였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 경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내 속에 계시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있습니까? 오늘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셨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는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11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 배웠다는 뜻은요, 옛날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배워간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의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적은 일부터 넘어지고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 사건마다 배워나가야 돼요. 매 상황마다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사람은 평생 배워갑니다. 이민생활 다 아세요? 가정생활 다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압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자녀하고요 10대 자녀하고 달라요. 이런 품을 떠나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 다릅니다. 내 새끼라고 다 같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연애하면 다르고요 시집 장가가면 또 다릅니다. 제가 요즘 시부모 되어 보니까 다르구나. 너무 절감해요. 여러분 교회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우리 교회 10년 20년 나왔다고 교회 다 아십니까? 물론 그런 분 계세요. 설교장을 보고 자족하는 비결 알았어? 안 들어도 돼.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 제목 보고 추측 못하 어렵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무슨 뜻이지? 듣게끔. 저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선입관이 있어요. 안 배워. 난 나이 들어서 안 배워. 나는 이민생활 다 알아. 교회생활 다 알아. 신앙훈련 다 알아. 목적 있건 사람 공부 안 하니까 옛날에 했대. 나도 했잖아요. 했던 분들 또 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 나 했어. 배울 거 없어. 온라인은 무엇이 유익할까? 배우지 않으려고 해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내리막길에 주어졌을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에, 눈물 나는 일이 생길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를 괴롭게 만들고 죽고 싶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난 잘못 살았는가 봐 그러고 내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잘못 믿는 게 아닌데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피하고 교회 사역과 봉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눈물 납니까? 불평, 불만, 비난, 분노 그만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도 처음부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대해서도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처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서 실패했을 땐 분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한 일을 하나님이 가로막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왜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의 기도를 다윗처럼 했을 거예요. 뭐 생생한 예가 있잖아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되는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몸에 가시 때문에 예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으면 좋겠지요. 이 몸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이 가시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만 너무 힘듭니다. 나를 바라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시만 빼주신다면, 없애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에 1000%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바울, 네가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해지고 강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배운 거예요. 그가 가시라고 한 것이 빼야 될 것이 아니구나. 가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구나. 가시가 있는 것이 주께 더 영광을 돌리구나. 그때 배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운지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터키 북쪽으로 선교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터키 북쪽을 가야 됩니다. 왜 막으십니까? 나중에 알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 가고 목적한 일이 막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내가 기도를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대한 계획과 길을 준비해 놓고 내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배워간 거예요. 빌립보 옥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간수장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또 다르게 탄생한 게 아닙니까? 힘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구나. 내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구나.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이 나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구나. 그는 배워나가신 거예요. 배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이 툭툭 터져서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십니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럼 이 일이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은 나는 압니다.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물론 쉽게 응답이 않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기도 응답으로, 그분의 만져주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심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배워나가야 돼요. 나이 드셔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배우기를 원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될 것입니다. 자족 지수가 얼마나 되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자족 지수를 낮추는 것이 됩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경제적인 능력입니까? 육체적인 병듦입니까?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길을 우리 자신에게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견디기 힘듭니다. 이 일이 나에게 허용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나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는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